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5장 10절로부터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8조 예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머리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꿀송이같이 단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어둠의 세력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습관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된 말씀만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며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대강절이라고 하는 12월 달이 한 달을 대강절은 특별한 의미보다는 말씀을 조금씩 진행시켜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날까지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고난당하게 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 둘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오늘 이 시간 좀 찾아가고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 인도자고 생명 되신 주민이라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중에 두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시간 잠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 백성이죠. 그럼 이 자기 백성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깨달은 백성들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삶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죠.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나의 자녀, 내 백성, 적어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것이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사랑의 진노, 사랑의 진노를 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부활하신 주 예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자는 여러분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깨달아도 내가 모르면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잠시 제가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고난 중에 두시는 이유,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백성이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들이 손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들이 그렇게 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체험된 자기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반론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 정말 계시는가? 이런 광야 시대를 지나오고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721년에 멸망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유다도 멸망 직전에 와 있어요. 그들의 그런 멸망 직전에 와 있는 그 상황 속에까지도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구구절절히 그들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가나안 정복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성경 일독하고 있는 중에 있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건 전쟁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대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쟁은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신과 인간의 전쟁이에요. 그런 것 줄줄이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했다는 것, 인도했다는 것을 그들은 역사 속에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민족이 와도 우리를 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이지 않을 것이 우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자신감, 하나님 모르는 자신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그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듣지 않아. 예레미야 6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참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생략해 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합니까? 또 그렇게 하신 말씀이 내 삼각은 부합한 거예요. 이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바벨론을 섬겨라, 바벨론 왕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을 섬기고 우리가 왜 다른 나라의 종이 돼야 됩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와 놓고 지금은 그렇게 된다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선자도 무시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선지자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제가 PPT는 넣지 않았지만 예레미야 2장 6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라고 그들이 반문해. 뭐라 하냐면 지금까지 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자기 백성들이.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아빠는 내 마음에 없어. 아빠니까 참을 수 있는 거야. 아빠니까. 하나님이 그냥 참으시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부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좋으면 또 금방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이런 주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중에 두시는가? 그리고 왜 고난 중에 두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다시 한번 12절 말씀. 그들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녀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이켜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한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한번 우리 마음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아프고,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천년을 이상을 거쳐서, 2000년 이상을 거쳐서, 아니면 지나온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줘야겠습니까? 그들을 고난 중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서 너희를 지키시는 자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이 작은 고난이 아니죠. 칼에 죽는 자는 죽음으로, 도망자는 도망한 자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쭉 읽어보면은 그 말씀에 다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 정도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심히 부패해졌습니다.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지도자들은 타락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왔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나라의 풍속과 우상을 다 제해버려라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압의 풍속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풍속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여러분, 세상 풍속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 받아들인 풍속이, 세상 풍속이, 세상의 말들이, 세상의 교훈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여러분들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교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받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는 걸 그래 다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없다고.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내 신앙의 기준점을 갖고 나한테 참고인적으로 내가 알면 오케이, 괜찮아요. 그냥 내 것도 없는데 남의 들은 말들이, 남의 교훈들이 다 내 삶의 주가 되면 여러분 없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예레미야 11장 17절을 말합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바알에게 분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때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죽였잖아. 그런데도 그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이 바꾸라면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경대로 하라니까. 그거 힘들거든. 여러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것을 믿으세요. 굳이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바늘구멍에 뭐 들어온다고요? 바늘구멍에 여러분 황소바람, 바늘도둑이, 이런 말들을 여러분 성경적으로 비유해 보세요. 내 작은 것 하나가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켜요. 내 작은 것 하나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점점점 가면 가서 그게 내게 부담이 되고 어려워져.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야 이방 민족 다 죽여라 그랬어요. 잔인해 보이죠? 잔인해 보여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게 해야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라고. 바알에게 분향하며 나의 노염을 일으킨 이스라엘과 유다 집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난 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거든.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바알이 구원할지 하나님이 구원할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유명한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계속된 반역 행위는 이스라엘에서 유다 백성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계속된 반역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러분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 기도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시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마감된 거예요. 스탑. 여러분 깨달을 때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시간을 줍니다. 그렇게 시간을 줘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을 때 내가 빨리 깨닫지 않으면 그 시간이 연장될 수가 있어요. 깨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돼. 예레미야 11장 9절에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이 거절하다는 이 단어는 고의적인 거절입니다. 원어 뜻은 고의적으로 거절, 알면서도 거절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율법을 가졌으니까 알지요.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압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 체험하신 하나님 여호와 압니다. 히브리나 하나님 여호와 압니다.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거절하는 뜻이에요. 고의적인 거절이에요.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조상들, 여러분 보세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깨트려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신 민족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깨트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약속은 너희가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여기서 복을 받을 것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 땅을 더럽히면 너희는 이 땅에서 다 하나님이 이방인과 같이 몰아내버리겠다 그랬거든. 예레미야 13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똑같아요 단어가. 이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여러분 이 완악하다는 말은요 그냥 사람이 마음에 굳은 마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들어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건 내 상황하고 안 맞아.
안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습관, 내 고집, 내 성격, 여러분 안 고치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 갈아야 되는데 안 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주의 선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또 해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하시는 성경이 뭐예요? 내가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 선자를 수없이 보냈지만 저들이 듣지 않았어. 하나님의 결단이 나와. 그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하는 말, 기도 듣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네가 말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가면 하나님은 그를 고난 중에 그냥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여기서 좀 살아봐. 언제가 됐든 한번 삼겨봐. 그럼 그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 말로 우리가 탈탈 털린다고. 건강 털리지, 재물 털리지, 상황 털리지, 다 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 가서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읽지 않고 깨달아서 하나님 일 하는 것 같고, 에이, 하나님 때가 되면 뭐 하겠죠 뭐 하면서 쭉 계속 가다 나이 60 넘어 70 돼서 리셋 시키면, 내 인생을 다시 리셋 시켜서 다시 하나님이 쓰려고 하면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다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리셋 시켜서 다시 날 쓰신다? 육신이 안 돼. 육신이 안 돼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을 리셋 하나님이 시켜서 다시 사용하신다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냥 가야 돼. 근데 아직도 리셋이 안 되시면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나한테서 떠나 이게 또 점점점 넓혀질 수도 있어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을 말합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어.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어도 나는 안 들을 거야. 왜? 그들은 어차피 이 축복의 땅에서 다 쫓겨나가 버릴 거니까. 내가 쫓아낼 거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너무너무 엄숙하고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 하나님 다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5장 1절의 말씀 보면요, 15장 1절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냐면, 모세나 사무엘이 와서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겠다고 했어.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내가 나한테 부르짖어도 나 너 안 들을 거야 그거. 왜요? 하나님이 이미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바뀌지 않고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 고집대로 가보세요. 그럼 거기엔 분명히 끝이 있겠죠. 하나님을 진실로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내 고통에 내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든지.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는 길을 빨리 선택하세요. 평화의 길을 빨리 선택하세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조금 더 수고하세요. 그래야 의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자기 잘난 척 아무리 드러내봤자 여러분 다 요즘같이 잘난 세상, 그럼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여러분 부합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낮추세요.
하나님이 결단 내리시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지 마라. 이미 이 백성은 여기서 이 축복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의 삶은 다시 말씀하면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음으로, 도망하는 자는 도망하는 자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만의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타락도 있어요. 유다 백성의 왕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그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낸 적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이 와서 선지자인 척, 목회자인 척,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척 하고 여러분 자기 말들을 해요. 자기만 중요하죠. 백성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하지. 내 이론이 중요하지. 백성이 함께하는 그런 교훈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이고 뭐 질서가 다 폐기하고 자기 그냥 권력만 자기 힘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건 나라의 왕의 지도자들이건 예레미야 15장 4절에 말합니다. 이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죄악. 여러분 이 문하세는 히스기야 왕 14대 문하세가 14대 왕이니까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유다의 종교 계획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 선대로부터 온 모든 우상을 다 파헤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사야의 선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병중에서 깨달음 받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예요. 히스기야 왕은. 그의 아들 근데 문하세는 완전 반대야. 아버지가 다 우상 없애버렸는데 다시 다 만들었어.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2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바알 신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아들은 바알 신당을 다시 만들었어. 히스기야 왕은 산속에 있는 산당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문하세는 세웠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썰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은. 근데 아들은 다시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다 세웠어. 아세라상 세우고 금오상 시안 성교 다 세웠어. 그리고 신접한 자, 박수, 아세라상 여러분 다 다시 만들었어. 열왕기하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문하세의 죄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악을 진노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문하세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 왕이 잘못하고 지도자가 잘못하고 백성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문하세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너희를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내 고집이 중요합니까? 말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안 바꿔요. 예레미야 23장 16절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이 헛된 것 가르친 것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이 예언, 이 묵시는 뭡니까?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동하심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거에 뭐 진짜인 것처럼 뭐 진리인 것처럼 정말인 것처럼.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것은 그냥 나에게 교훈이 되는 거지 내가 깨달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도 유익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나타나겠죠. 이 시대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의 마음에 전부 다 우상숭배를 가득하고 여러분 세상이 나에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마음은 너무나 큰데 하나님 앞에 쓰는 건 그냥 쥐꼬리만큼도 안 되잖아. 세상에 내 즐거움과 어떤 내 삶의 습관을 통해서 쓰는 향락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정작 주님 앞에 하는 것은 여러분 없죠.
시대는 점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이 사회 속에 우리 마음의 장로교회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래 너 한번 해봐 하고 고난 중에 나를 넣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과 동시에 사랑, 양날의 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보세요. 가지만 꺾는 거예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가지만 꺾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은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집어넣으면서 뭐만 꺾어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만 꺾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 자기 고집, 자기 권력,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걸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약속대로 진행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1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여러분 70년 지나야 돼.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차야 돼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그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보면 에스라의 말씀 보면요 그들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 에스라 말씀에 나와. 회개하는 장면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을 해. 에스라에서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집어넣으셔서 나를 잘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 좋습니다. 그런 훈련이라면 내가 받겠어요. 그러나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게을러서 일부러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실수해서 일부러 그런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 안에서 주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게 크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도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고난 중에 그들을 집어넣고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고난 아니야. 이거 재앙 아니야. 뭐라고요? 평안인 거예요. 고난 속에 집어넣고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이 말씀을 주님 오늘 우리 아이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서 하나님이 노가 아니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세상에서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이게 나쁘다 저게 나쁘다를 여러분이 다 들어도 오케이. 그러나 그 듣는 말도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듣고 말씀에 따라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쁜 걸 내가 봐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이건 좋은데 이건 안 좋아. 여러분 이러면 꼭 실수해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14절에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그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들이 어디서 사로잡혔어요? 가나안 땅에서 사로잡혔잖아요. 유다 땅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자기 백성을 집어넣는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 자다. 예레미야 11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여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례대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내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여러분 신명기 27장 28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그냥 다 알아.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축복을 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는 이 땅에서 쫓겨나려, 이방인과 같이. 모세가 이야기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에벨산과 그림심산 사이에다 두고 또 선포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명기 27장 15절과 26절에 쭉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은 응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를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안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못 믿겠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서서 아멘 하고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투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나. 왜요?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병들게 하는 가지들은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만약에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는 여러분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 내 것이 아니라 그랬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내가 갈 것인가, 내가 어디에 내 계획을 세우고 걸고 내가 갈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손길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땅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며 또한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순간순간 우리가 밀어내서 또는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